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자,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빨간 줄을 쳤는데 여러분들의 생애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생애가 되기를 바라고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는 피스메이커, 그렇죠? 둘이죠. 트러블 메이커, 맨날 싸움 딱이야. 어떤 사람은 모이면 싸워. 또 입만 열면 남에 대해서 좋은 얘기 안 해. 그냥 누군 어떻고 입만 열면 입에서 똥내 단내 날 정도로 남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옆에 가면 에너지가 와. 왜? 격려해 주니까, 칭찬해 주니까, 덕담하니까 그 사람은 만나고 싶어. 여러분 교제권에 있잖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사람들 중에 피스메이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허다한 많은 무리와 천군 천사가 소리를 외쳤는데 그 외치는 소리가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생애의 시작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생애의 시작 때문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그 단어가 재밌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사람을 다 기뻐하세요. 우리는 김정을 좋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김정은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나뿐 아니라 75억 명이 지금 2017년도 이 땅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그 75억 명 인류 가운데 내가 그 양반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기뻐하세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 미운 인간 하나님이 사랑한다니 말도 안 돼. 아니요. 나에게는 생각적으로 상상의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나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흉악하고 못된 사람이었어요. 자존심 세서 내 인생 내 고집대로 살아봤지 하나님 없이 고집하던 사람.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이 내 가슴을 때렸고 무너졌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임을 깨달은 다음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인생이 변화돼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비춰진 영광의 빛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울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신 적이 없었다면 나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서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며 타락하며 방종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내 인격 속에서는 스스로 자유함이라고 자위하면서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성탄의 자리에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로 더러운 말밥통에 오셔서 비참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간으로서 보잘것없는 삶을 위해서 누구든지 한번 태어날 때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손을 움켜쥐고 으앙 하고 태어나지만 마지막에는 공술에 공수고 손을 놓고 가지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출생 과정이 우리와 다른 것이죠. 그 예수님의 성탄절, 요즘은 종자연이라고 하는 반기독교 단체에서 캐롤을 못 틀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백화점마다 거리마다 상가마다 스피커 밖에 내놓고서는 뭐 카드 팔고 선물 팔 때 캐롤이 굉장히 울렸어요. 아주 뭐 징그럽게 징글벨 울렸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일하는 점원들은 나중에 골치 아프대요. 하루 10시간씩 동일한 음악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아주 뭐 너무 힘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캐롤이 흔했어요. 지금은 캐롤 소리 안 들려요. 법으로 묶었어요. 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글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땅에서 희한한 법을 또 만들어서 그런 일이 캐롤성이 울리지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못 쓰게 해요. 해피 홀리데이. 네, 요즘엔 트럼프가 이걸 다 뒤집어 갖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그러고 또 전부 다 시키고 있어서 약간 좀 미국은 다른 변화가 왔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래요.
해피 홀리데이. 여러분, 행복한 휴일이에요? 왜 휴일이 됐는지 잊어버린 거죠. 그렇죠? 왜 해피 홀리데이가 됐는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일 파티가 열어졌는데 그 생일 파티에 촛불 훅 끄는, 박수 받고 노래 받는 사람이 이제 생일 파티 주인공이 되는데, 자기가 테이블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앉아야 되는데 거기 누가 앉아있는? 루돌프 사슴코가 앉아있어. 썰매가 앉아있고, 산타 할아버지가 앉아있고, 선물이 앉아있고, 거기 뭐 지팡이도 토끼도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앉아있어요. 뭔가 뒤집힌 것이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단어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죠.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메스, 라틴어로 이거 마스가 미사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를 안 쓰고 라틴어를 한국식 발음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미사,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미사드리러 간다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예요? 라틴어를 한국식 발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 크라이스트 메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즐겁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지금은 이것을 전부 다 각계 비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스라엘 말입니다. 그리스 말입니다. 이스라엘 말로는 메사이아, 메시아라 그러고요. 제가 23년 살았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헬라라고 하는 나라 말로 따지면은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고유명사를 그대로 붙여서 크라이스트. 이걸 한국 기독교가 전래되는 과정에 중국어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는 기독, 터기자를 써갖고 기독교다. 그 다음에 예수는 야소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자, 먼저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역사가 말하는 예수 두 가지만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조각조각 알고 있던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 성경을 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낸, 남자와 여자, 즉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면, 옛날에 13살, 14살, 15살 먹은 마리아가 15살에서 18살 사이 된 이제 요셉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은 부모지간에 했는데 덜커덕 임신을 했으니까 이거는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왜?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구약의 율법 시대였었으니까요. 자, 그걸 알리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해요. 다음 계속 읽을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그 여자에게 잉태된 것은 남자를 알아서가 아니라 거룩한 영이 임재한 거야.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Jesus, 이수스, 구원, 이런 뜻입니다. 구원, Savior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영어 이름이, 여자 이름이 엠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이 고대 헬라어에서는 M으로 읽어져요. 그래서 엠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 뜻이에요. 그 뜻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이 잠을 깼습니다. 꿈에 나타나니까 그 사자의 명령한 것처럼 아내를 데려왔지만 아들 예수 낳을 때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가 애를 낳으니까 예수다. 꿈에 지시한 이름 그대로 예수라 했죠. 또 넘깁니다. 헤로드 왕 때, 바로 그 타임이 헤로드 왕 때. 왜 예수가 역사냐 하게 되면 그냥 신화 속에 등장하는 뭐 곰, 환웅, 밑도 끝도 없이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탄생하고 시기적으로 역사 고대 기록에, 헤로도투스 역사의 기록에 다 나오는 거죠. 헤롯 왕 때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런 이야기들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동방은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쪽이에요.
이란에서 첨성에 대해서, 천문학에 대해서 박사인 이 사람들이 별자리에 스타가 태어날 때마다, 왕들이 태어날 때마다 별자리 그걸 꿈 해석하고 별 해석하던 사람들이 신비한 큰 엄청난 빛, 발광체 별이 있으니까 뭐가 하나 더 왔구나, 이 왕이 난 거다 이거는.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도대체 어느 민족이 어떤 왕이고 왜 어떤 상태인데 이렇게 빛이 밝은가. 그래서 따라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하니까 헤롯 왕이 놀라는 거죠.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야? 그럼 난 왕이 뺏기겠네. 놀라는 거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 백성 서기관들 모아놓고 공부 좀 한다고 하는 석박사들 다 모아놓고, 야,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출생한다는 거냐? 그런 성경에 예언들이 있냐? 점성에 어떤 별자리의 예언 이런 거 있느냐? 한번 뭐 토종 비결 찾아봐라. 뭐 통계 한번 찾아봐라. 과거의 풍수지리 찾아봐라. 물어봐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서 이렇게 예, 베들레헴 맞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옛날 고대 문헌에 의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워낙 작지만 스타가 난다 이거예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요. 조용히 와요. 확대 회의했다가, 연석 회의하다가 그 다음에 뒷방으로 오라 그래요. 가만히 귀에다가 속삭이듯이 박사들하고 둘이 대화하는 거예요. 나타난 때를 자세히, 이 별이 언제 나타난 거냐, 언제부터 이 별동이 시작됐냐 물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가라. 가서 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라. 그게 뭐예요? 이 왕감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얘가 혁명을 일으켜갖고 어떤 민중을 회동시켜갖고서는 정권이 찬탈될 건지, 혁명 쿠데타가 일어날 건지 좀 자세히 알아보고 상황을 좀 살펴보고 나한테 얘기해줘.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그때는 속내는 제가 표현했던 것이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말로는 나도 가서 당신들이 경배하는 마음처럼 나도 가서 왕이 났는데 나도 경배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트릭이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갑니다. 그대로 믿었겠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들도 성탄절에 정말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수지구 기독교연합회에서 이마트 앞에 죽전 앞에 있는 성탄 추리 이렇게 점등식을 우리 교회도 헌금하고, 그래서 몇몇 교회들이, 수지구 지역 교회들이 헌금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거 설치비만 650만 원 드는 겁니다. 재료비 빼고. 뭐 부르고 사람 사고 등 달고 뭐 다 하고서는. 근데 그 철거비는 또 250만 원 들어요. 하여간 뭐 한 1,500만 원 돈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그게 뭐 이렇게 길 지나갈 때 나무 하나 서 있는 건데 그게 돈이 그렇게나 많이 들어요. 작업하는데. 어쨌든 교회들이 십시일반 모아갖고 봤는데 거기 끝에다가 별자리 해놓고서는 추리 해놓고 기쁘다고 오셨는데 그걸 왜 해놓은 거예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예수는 믿었는데 크다가 보니까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직장 생활하다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교회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빠이빠이 하고 살았지만 어느 날 1년에 한 번이라도 그 별을 보고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 말씀이 생각나서 가슴속에 주의 말씀의 메시지가 교회 예배당 종소리 울리듯 가슴을 울려서 그것을 보는 시각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귀의할 수 있는, 다시 사람이 육체가 인간이 아니라 속사람이 있고 영혼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시각적인 조명, 메시지를, 전도를 주고자 거기다가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이 계속 하염없이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멈추니까 드디어 이제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매우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동방 박사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 유황, 모량,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죽으면 우린 반드시 천국 간다고 하는 하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한다면 나도 그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서 안 믿는 영혼들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몫을 나누면서 부르짖게 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육신도 영혼도 나에게 주어지는 전문성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황금을 내놓고 유황과 내놓고 모략을 내놓듯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왜? 성령께서
헤롯 왕의 마음 알잖아요. 말은 그렇게 껍데기 번지르게 했어도 속내심은 아기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자기 왕권 뺏길까봐. 꿈에 동방박사에게 나타났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도망갔어요. 사실 이 베들레헴에서 한 16km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까지, 헤롯궁까지 16km. 근데 그걸 이렇게 직판으로 해서 페르시아로 올라가야 되는데 가사 광야로 나가는 바닷가 지중해 쪽으로 연안으로 왼쪽으로 뺑 돌아서 갔으니까 사실 동방박사도 온 길도 멀었는데 간 길도 더 고생스러웠어요. 비록 고생스러운 길이지만 주의 지시하심이기 때문에 감히 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예수 만난 기쁨, 감사, 감격 때문에. 나그네 인생길 삶이 때로는 종교적인 생활이 피곤할는지 몰라도 내게 주신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생각한다면 돌아가는 일쯤이야. 그렇죠?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이릅니다. 꿈에 또 나타나요. 야, 헤롯이 아기 찾아 죽일 거다. 빨리 일어나서 피난 가라. 애굽으로 도망가. 내게 이르시기를 거기 있으라. 다음,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함께 야밤 도주하죠. 애굽으로 가니라. 여러분 요즘에 패키지 여행 다니는 시대인데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해외여행 가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해외여행 가셨어요. 이번 성탄절에 여행 안 가시고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성탄 끝나고 나서 또 여행들 가시고 아이들 또 자녀들 방학 때 되니까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근데 놀러 간 게 아니라 피난 간 거였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구약의 예언처럼 정말 그런 말씀이 성취가 되는 관계가 있었죠. 다음, 이에 헤롯이 박사들의 속은 줄 알았어요. 이제 몇 달, 뭐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안 오잖아요. 옛날에는 뭐 5분, 10분 만에 오는 시대는 아니니까 그래도 좀 기다리잖아요. 근데 암만 기다려도 올 때가 지났는데 안 와. 속았구나. 이 박사들 토꼈구나.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들이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넉넉 잡아서 한 1년만 해도 될 텐데, 한 6개월만 해도 될 텐데, 아야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베들레헴 고액 땅에 신학적으로 인구 분포에 의해서 역사를 시간표를 돌리면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는 아이는 20명에서 2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2년 연하의 이 아이들 25명가량을 전부 다 잡아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때문에 최초의 순교자는 그때 어린아이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주로 뭐 이렇게 동향이라 그러죠. 우리 뭐 같은 경상도 사람, 같은 전라도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죠. 근데 얘네들은 동향이라고 손해본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렇죠? 동향 좋아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최초의 신약교회 순교자들, 하나님의 영광의 몫이 그 아이들에겐 또 다른 생명의 영광으로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부분도 또 예언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느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한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또 요셉에게 거꾸로 이제 되돌아가라 하고 현명하죠.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가라. 귀국해라. 왜? 아기 목숨을 찾던 헤롯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참 어떤 면에 있어서 인생길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가라는 곳에 가게 하시고 서라는 곳에 서게 하옵소서.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빨간불이 있는데 안 서고 가. 큰일 나죠. 초록색으로 바뀌었는데 안 가. 또 큰일 나죠. 뒤에서 차들이 빵빵거리고. 요즘엔 그런 차들 많이 보더라고요. 핸드폰 하느라고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안 가요. 저도 하루에도 보면 신호등 뒤에 서 있다가 두세 번은 클락션 누르는 것 같아요. 앞에 차들이 신호가 바뀌어도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교회 교인들 제발 부탁합니다. 운전할 때 운전하면서 핸드폰 하지 마세요. 신호등 또 서가지고 그냥 앉아서 뒤에 차 빵빵거리는 거 한번 들으면 그때는 제 이야기가 기억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여간 운전 매너도 좋아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이게 사회 도덕 법률 지키는 것도 정확해야 되고요.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면 서고. 참 멋쟁이 신앙인이죠. 다음 보니까 그러나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 헤롯이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임금이 됐기 때문에 부자지간이니까 무서운 거죠. 그 아버지처럼 또 나를 죽일는지 몰라.
왜냐하면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테니까 그 아들 아켈라오도. 그래, 무서워하니까 주저하니까 꿈에 지시하시면서 방향을 주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난 나사렛 동네. 자,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는 약 한 1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시절에 시골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히브리 발음 나자르라고 하는 것은요, 변두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골이란 뜻입니다. 저 동네가 얼마나, 제가 가봤는데 이게 산 속에 있어요. 산과 산 계곡 사이에 움푹 들어간 마을이 조그마한 마을인데, 지형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살 수도 없는 그런 지형 계곡을 갖고 있는 아주 시골, 강원도 두메산골, 화전민 마을, 이런 식으로 그런 거예요. 나자르, 변두리로 거기로 보냈어요. 그러니 교통이 불편한 시절에 그 시골 마을에 옛날에 120km 정도 떨어지는 거리니까 안전하게 간 거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그분은 나사렛 예수라 칭하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쭉 넘기세요. 예.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가이사는 시저라는 뜻이고요. 우리 영어에서 시저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이름이 아니고 왕이라는 말이고요. 왕의 이름 왕 아우구스토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가이사 저걸 한국말로 저렇게 써서 그러는데 왕 아우구스투스. 그가 명령을 내려요. 천하로 다 호족하라. 옛날에 왕들은, 남자들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도대체 내가 왕인데 몇 명짜리 왕인가? 10,000명짜리 왕이냐? 1,000,000명짜리 왕이냐? 1,000,000명짜리 왕이냐? 1억짜리 내가 왕이냐? 그런데 궁금한데, 옛날에 인구 센서스, 컴퓨터, 인터넷 발달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어디서 태어났어? 거기? 니네 고향에 가서 1년 동안 움직이지 마. 왜? 1년 안에 어디로 또 움직이면 카운터 하다가 저기서 또 중복 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내리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 서기관들이 전부 다 호족할 거야. 근데 그 정한 게 보통 9개월에서 12개월을 정했는데, 왕들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소도시 같은 데는 영역이 작을 때는 6개월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평균 9개월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가갖고 못 오게 만들었어요. 안 그러면 가서 정했을 때는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하지 못하는 표를 받게 했다든지, 이런 제도와 장치가 있었는데, 어쨌든 호적 명령은 꼭 거기 가서 해야 돼요. 요즘 대한민국은 바뀌어서 아무 데나 하는데,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요, 우리 사람도 중구신당동, 나도 중구신당동인데, 혼인신고를 어디 가서 하면 중구청 가서 했어야 돼요. 주민센터 가면은 카드가, 주민등록 등본이요, 카드가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사는 마을에 동사무소에 하나밖에 없어요. 전산 처리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거 다 손으로 주소랑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다 써 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 가도 안 돼요. 내가 창신동 살았으니까 창신동 동사무소 가야만 주민등록 띄워줍니다. 지금 같으면 대단히 불편하죠. 제주도에서도 뛸 수 있는데, 옛날에 제주도 사람이 서울이 고향이었으면 서울에 와가지고 배 타고 와가지고 가서 뛰어가지고 갔어야 돼요. 아주 불편한 시절이죠. 지금은 전산 처리됐으니까 그렇지 않은데, 옛날하고 똑같은 거죠. 옛날도 저 시대가 아니라 지금 제 시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를 건데, 제 또래 되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알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동사무소 가면 안 띄워줘요. 띄워줄 수가 없어요. 카드가 거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데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시대를 2000년 전이니까 살았겠죠. 호정명령. 그리고 그때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 있었을 때, 아까는 헤롯 왕 또는 구레뇨 지방에,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 지방에 총독으로 있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총독들, 왕 등 이름이 계속 시대적인 상황과 인명 지명이 연결돼서 나온다는 것은 신화가 아니라, 인명 지명 연대 스토리가 구름에 떠서 역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신화, 설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와 맞아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저런 단어들이 저기서 검증이 되죠. 고고학적인 차원에.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요셉도 자기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 동네로 갔고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갔어요.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고 있을 때 해산날이 찼어요. 첫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첫 아들을 낳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주교 다니셨던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실 때는 성모 마리아는 동정녀로 아이를 낳은 다음에 동정성을 주기까지 지켰고, 나중에 몽소성천기에 8월 15일이 해서 국경일입니다. 캐톨릭의 아주 축일인데, 그래서 더 이상 자녀가 없이 깨끗하게 수절하고 동정으로 사시다가 가셨다 그랬는데,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또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3번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와요.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고 낳은 후에는 당연히 동침했죠. 그러면 요셉도 동정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추앙하지 않죠. 어쨌든 근데 그것은 신학적인 교리적인 이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쭉 태어났죠.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가 있는데, 야고보서는 예수님이 밑으로 사형제와 시스터들, 누이들, 그래서 6남매 이상 있는데 그 첫 번째 낳은 예수님의 이복 동생으로 첫 번째가 바로 야고보예요.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가, 지금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는 신학적으로 논란이 좀 있긴 한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유다는 남자 형제 중에서는 막내가 되는데, 요한계시록 직전에 앞에 있는 게 유다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나 유다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물론 아버지가 다른 거죠. 뭐 배가 다른 것보다 같은 배인데 아버지가 다른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이후에 동생들이 쭉 이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았다. 독생자 하나밖에 안 나왔으면 그냥 아들 하나죠. 그냥 독생자죠. 근데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는 첫 아들이고 둘째, 셋째가 딸들까지 예수님을 마리아가 출산했다고 하는 거예요. 첫 아들을 낳았고요. 강보에 싸서 말밥통에 누였다. 그렇죠? 구유라고 표현되고 있죠. 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왕들이 내가 도대체 몇 명짜리 왕이냐 인구조사를 하니까 시골로 다 가다 보니까 세상에 베들레헴의 조그마한 마을에 거기서 난 고향 사람들이 서울로 다 도시로 헤어졌는데, 도시에 나갔던 객지에 돈 벌러 나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 돌아오니까 이 고향 조그마한 동네에 여관방이 어디 있어요? 못 잡은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말밥통에 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있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면서 무서워했겠죠.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바로 다윗의 동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호적하러 난 게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후손이 거기를 호적하러 간 거.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 임금 주이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이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 그 천사들이 소리 질러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찬송가 가사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성탄절 때 이거 멜로디 붙여갖고서는 칸타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진짜 찬양이에요. 이거 천군 천사가 예수님 낳았을 때 목자들에게 들려줬던 큰 소리로 찬송했던 거예요. 천사들이 저 찬송가 끝난 다음에 아멘 그러고 이제 성가대 퇴장했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 그러니까 자기들만 남아서 목자들만 금방 그 신비한 환상 속에 있다가 분위기가 싹 이제 무대가 꺼졌어요. 목자들이 말하되 야 베들레헴에 가자. 가서 아기 예수 쌓인 거 봐라. 그게 표적이다. 가라 봐라. 그랬으니까 믿었어요. 그리고 진짜 가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것을 보자 하고 순종하고 가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뭐예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어도 자꾸 그것을 안 하려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려고 자꾸 내 생각 집어넣고 시일 미루고 이러다가 결국 못하는 경우,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것이 목자에게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인데, 즉시 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즉시 순종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그리고 봤다. 천사가 자기의 말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했다. 전했다. 말해준 것을 다 전했어요. 그렇죠? 빨리 갔다. 찾았다. 전해줬다. 그 말을 전해줬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빨리 즉시 순종하고 그것에 대해서 복음의 열정을 갖고 뜨겁게 찾아야 되고, 예수를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내가 비참하게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 개수지만 날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죽지 않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되었다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죠.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듣고 놀랍게 천하의 무식한 목자가 졸지에 설교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된 거예요.
입장이 지금 뒤바뀌었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 듣고 본 그 모든 것, 그것 갖고 총체적으로 뭐에 쓰는 거예요? 나는 은사 받은 사람이야. 나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닌 지 몇 년 된 사람이야. 연조 타령하고 체험 간증하고 자기 영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내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 되고 뭐 좀 되고 나면 우쭐해갖고 자기 영광 드러내는데 온 초미에 관심이 있어요. 목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허울 속에 성도들을 붙잡아서 인력 봉사시키고 물질 봉사시켜놓고 거기에 생겨지는 모든 이익들은 목사가 독식하는 그런 모든 영광을 갈취하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목자들의 가슴을 보세요.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해서 영광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찬송해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저 끝구절도 참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목자들은 주의 천사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본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동방박사들이 본 거예요. 제일 먼저 봤잖아요. 예수님 탄생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목자는 인생 대박 나야죠. 그 다음 날부터. 그렇죠? 근데 여전히 목동 생활로 돌아가 있어요. 한국 기독교 초기 기독사화에 제가 예전에도 예화 들었던 것 같은데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전려됐을 때 마부가 예수님 있잖아요.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항상 성경 시대도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 믿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도 그렇고 우리나라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전려될 때도 뭐 양반 계층에서는 그 쌍놈들 하는 짓이라고 교회 다니는 걸 안 된다고 못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 머슴들, 뭐 마부들, 가난한 무식한 부녀들, 뭐 이런 사람들만 예배당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던 시대에 기독교가 전래될 당시에는 양반들 지식계층에서 정치계급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천박한 거, 사람이 뭐가 못나서 종교의 힘을 얻어 내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인간이 거만하고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정말 가슴을 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리와 같이 창녀와 같이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주님을 영접하기가 쉽게 마음이 열렸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요. 기독교가 전래될 당시 대한민국에도 그랬어요. 그때 마부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자기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건데 그 돈 많은 자기 집 주인, 그 땅도 많고 쌀도 많고 돈 많은 그 권력 있는 자기 주인은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워낙 물질의 힘에 크게 눌리니까 말을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하루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주인님, 하나님 살아계셔요. 사람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주인이 듣고 있다가 껄껄 웃으면서, 야, 마부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갖고 상전되냐 이놈아?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할 때 나보다 더 권력 있고 돈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럼 넌 왜 그걸밖에 못 살아? 나처럼 좀 잘 살아보지. 그렇죠? 이게 늘 우리의 영적인 힘든 싸움들이에요. 그렇죠? 그때 이 마부가 아주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예수 믿으면 마부가 기복신앙처럼 예수 믿으면 무슨 일 만나 다 잘 돼서 복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마부가 마부노로 더 성실하게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주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요. 기독교가 전래될 때 1886년도에 대동강변에 와서 27살 나이에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가 순교할 때 그때 목을 딸렸던 백정 박춘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자기 조카 이영택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결국 그가 성경 번역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해서 쪽복음을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 사회에 쭉 펼쳐지는 역사를 바라보면 몇 년이 전부 다 힘들고 가난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나심도 목동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자, 겸손한 사람, 비워진 사람, 불가촉 천민처럼. 그 당시에 여러분 밖에서 밤에 밖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추운데 12월 달쯤은 추운 달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추워요. 그런데 거기서 밖에서 자야 돼요. 짐승 똥 치는 사람이에요. 짐승 우리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불가촉 천민처럼 사회적으로 냉대받는 인간이에요. 신분이 아주 저급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 속에 나타났을까요? 기독교의 전례 역사는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뭔가 좀 더 뽀다구나는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 손에 권세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내가 왕 돼서 여봐라 믿어라 그래서 다 백성들이 믿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뽀다구나게 예수님 전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전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말밥통에 나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생애 자체가, 일생의 33년의 삶 자체가 십자가를 조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들은 가슴이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삶의 모든 인격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담길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물론 세상 살면서 많이 담아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직 예수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크라테스로 통해서 구원 얻지 않습니다. 석가로 통해서 구원 얻지 않습니다. 공자로 통해서 구원 얻지 않습니다. 마호멧을 통해서 구원 얻지 않습니다. 누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 다 훌륭합니다. 현인들입니다. 인격자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안 죽게 창조되었는데 죽어요. 왜 죽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모든 현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것은 출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나 출생은 있죠. 여러분들 출생이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현인들은 무덤을 성역화해서 따라갑니다. 많은 추종자들이 그 무덤의 성묘를 갑니다. 그렇죠? 공자의 묘에 가고, 석가의 묘에 가고, 마호멧의 묘에 가고, 사우디 제다에 가게 되면 검은 돌 입고 마호멧이 있다는데, 예루살렘 지금 골치 아픈데 거기가 뭐 승천했다는 장소 아니에요? 롬덕, 다 죽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빈 무덤을 자랑하고 있어요. 빈 무덤. 여러분들의 가슴에 오직 예수로 차서 빈 무덤처럼 세상 욕심이 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으로 날마다 향하는 깊은 놀라운 은혜의 영성들이 가슴을 적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가 말하는 예수 잠깐 이렇게 제가 글자로 올려보면 보세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history라 그러는데 그 역사는 BC 기원전과 AD 기원 후로 구분해요. history라고 하는 단어를 his story로 조합이 됐어요. his story, his는 그라고 하는 그 남자에 대한 거예요. 그 남자란 뜻이에요. 스토리는 이야기예요. 그 남자 이야기입니다. history가 그 남자 이야기의 역사가. 근데 그것을 나눌 때 BC와 AD는 무슨 뜻이냐? Before Christ. 저 글자를 제가 원고에 쳤을 때하고 달라지니까 이게 단어 해석을 밑으로 갔는데 이게 뒤틀려 버렸네요. Before Christ. Before는 앞이라는 거예요. 뭐뭐 앞. Christ는 그리스도. 주님 이전, 주 전. 기원 전 이런 말이에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이전 시대를 BC라 그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기원년을 나눌 때. 그리고 나서 안노 도미네, 이것은 라틴어예요. 안노라고 하는 것은 year, 해. Happy New Year, year라 이제 해. 우리가 무슨 해 그러는데 바로 저 해라고 하는 거예요. 해년자를 썼는데, 그 다음에 도미니가 도미누스, 즉 주님이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즉 주님의 해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해. 예수 그리스도 이전 BC, 예수님이 태어난 해, 안노 도미네. 바로 이것이 역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나라 가도 전부 다 쓰는 거예요. 모슬렘에 가도, 회교권 가도, 공산권 가도, 불교권 가도 모든 역사의 중심은 BC와 AD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크라이스트가 중심이 되겠어요. 믿어지지 않으면 집에 가서 영어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써있나 안 써있나, 저 BC와 AD를.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만든 영어 사전에도 저렇게 쓰여 있어요. 역사의 기준은 오직 그분의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초림의 사건을 얘기한 것이 구약 Old Testament예요. 옛날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생애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 써 있는 것이 신약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이에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서라 그러는 그것이 바로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믿으려 하지 않지만 아무리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은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목자들의 반응처럼 여러분들의 반응이 좀 더 신실한 가슴으로 복음을 향해서 열려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목자들이 수고했으니까 나머지 인생은 우리가 정말 대박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은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을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북한의 외교관 가운데 영국에 가서 공사로 있다가 한국으로 귀화한 태용호라고 하는 사람 아마 아실 거예요. 한 1, 2년 전에 사건 때문에. 그분이 지난 주간에 인터뷰하면서 연설 특강을 했는데 국회에 가가지고 인권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또 이제 연설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종교 담당 보위부 쪽 소속 쪽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알고 있더라고요. 평양에 우리가 자유화 물결이 70년대 막 오면서 그 민주화 물결, 문익환 목사, 문견 신부 이런 사람들, 이게 종교의 힘이 민중 속에 들어가서 이런 힘들의 구심점이 꽤 크구나. 종교 힘이 크구나. 그럼 그 사람들을 포섭하려고 그러면 우리 북조선 인민의 태양의 평화의 동산에도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위해서 교회배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몇 개를 샘플로 한 거예요. 평양의 봉수교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을 졌는데 세월에 맨 처음에는 거기 당원만 가는 거죠. 아무나 못 가는 거죠. 당원만 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가짜 신자들이 세월이 1, 2년 지나니까 진짜 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당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게 이런 게 아니로구나. 그 성경 읽게 하고 찬송 부르게 하고 기도하게 했는데 이게 가짜로 쇼를 사람들 올 때마다 모아서 하고 평소에 예배 안 드리고 올 때마다 1년에 몇 번 예배 드렸겠죠. 그렇게 했는데도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쇠뇌시키듯이 이쪽도 쇠뇌력이 있네.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확산시키면서 전체적으로 넓히려고 할 때 대도시마다 한 수십 개 예배당을 샘플로 지어갖고 세계시장에다가 화보 만들어갖고 광고하려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거 중단했대요.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도시마다 큰일 벌어지겠다. 그리고 또 지하교회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서 당이 예배 못 드리게 한다더니 웬일이냐고 당이 허락할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니까 우리 기도 이런 기도도 이런 기적도 우리 땅에 일어나 이러고서는 더 예수 더 뜨겁게 믿을까봐 그게 겁나더래요. 그래서 더 이상 예배당 못 진다. 그래서 평양 중심으로 해서 딱 3개만 있습니다. 2,500만 북한 주민을 위한 예배당이 딱 3개 있어요. 반석교회, 칠골교회, 봉숙교회, 그리고 성당 하나 있어요. 장충성당.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남은 생에 거룩함을 얻은 성도들은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선행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세요. 저도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걷어줘가지고 저금통 1년 동안 나눠드린 거 갖고 오라 했더니 10분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가서 선물도 하고 헌금도 하고 피자도 사다가 먹였는데 14명의 고아들이 있어요. 7명, 14명의 아이들이 고아원에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 하히히의 집이라고. 그래서 주거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마침 한 6억 가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손길 저손길 채워주셔서 지금 옆쪽 동네로 기흥구 상하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 다 모시고 갈 만큼 손에 든 것이 없어서 제가 그냥 어느 정도 우리 교역자들만 모시고 가자.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사님 2분하고 저하고 넷만 조용히 지난 주간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원장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이들이 자기 집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셨던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써있거든요. 나는 고아의 하나님이요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즉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 무식하다 돈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멸시하잖아요. 저런 것들은 사귀어봐야 도움이 안 돼. 그렇잖아요. 갚을 것이 있는 사람을 대접하잖아요. 성경은 그걸 하지 말라 그래요. 빵을 어디다가 던지라고요? 흘러가는 물에 던지라 그래요. 이게 성경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하는 거 모르게 하라 그래요. 은밀하게 하라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제비 헌금해 주신 분들 해서 또 양말 또 우리 김동욱 집사님이 주셔갖고 한 보따리 해서 거기다가 제가 드리고 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눈물이 나가지고 기도를 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이 이렇게 격하게 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울면 안 되잖아요. 또
얼마나 또 쪼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울면. 그래서 안 울고 기도한다고 내가 그렇게 고생한 것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감정을 역으로 조절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왜 제가 눈물이 이렇게 가슴이 먹먹했냐 하면 고아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제가 불쌍해서. 집시촌에서 23년 동안 있을 때 내가 고아애들 둘 데려다가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우리 방을 집시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막 10대 명씩 20여 명씩 오면 먹고 난리치고 밑에 집에서 올라와갖고 여기가 고아원이냐 뭐냐고 난리쳐도 그 쿵쿵 소리 나니까 그러고서는 살아왔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집엔 고아 10명 데려다가 살아도 될 만큼 크고 좋은 집에 사는데도 고아 한 명에 대한 내 마음에 열림이 없어. 배부른 목사가 됐어. 어느 날 집시 선교사로 살아왔던 삶과 지금 한국에 와서 내가 6, 7년째 목회하고 있으면서 내 모습은 타락됐고 변질됐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내가 초라했어.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내가 내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면 받을 것은 상급이 아니라 책망밖에 없는데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슴이 너무 먹먹해서 눈물이 나오는데 참기 힘들었어요. 끝까지 그러고 기도하고 눈물 보이지 않고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인생 참 짧아요. 여러분, 짧은 생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행복의 전달자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도구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는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 몇 구절 읽고 마칠게요. 잠언 19장 17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은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밟혔습니까? 목사가 얼마나 많이 타락해서 밟혔습니까? 아직 그 밟힌 것도 부족해서 더 밟히고 싶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삽니까? 이 기쁨의 성탄절을 통해서 온 세상에 기쁨을 전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메아리쳐 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그리스도로 이 땅을 승리롭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